나를 받으소서.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네, 우리 수요일 정오에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네, 우리의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또 이 시간에 주님께 뭐 마음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수요 정오 기도회 합니다. 오늘 또 어제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걸어서 올까 하다가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걷고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걸어보려고 틈날 때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걷지 않고 차를 타고 왔는데 뭐 아침에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일기예보가 틀렸구나 했는데 또 비가 또 살짝 내리는, 하여간 종잡을 수 없는 날씨네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랑 비슷한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 사장님도 내 마음도 그렇다. 우리 마음이 다 영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때로 그렇게 비틀거리고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그런 비틀거리고 종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너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찬양할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께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귐으로.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그 누림, 그 사귐, 그 기쁨이 우리 일상 가운데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감격 가운데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님을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바쁨과 분주함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우리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소금 제작소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이 말씀을 수요 정오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누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 이후에 유다가 이제 배신의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속한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에 이제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신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악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악한 것들, 악의 존재들은 항상 이렇게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악이란 것은 이렇게 실제하고 그리고 악은 자신들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악한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하기 위해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했던 말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5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넘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언들을 많이 이제 찾았어요.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오고 막 줄 서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저 예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런 말도 했고요. 율법을 이렇게도 어겼고요. 저렇게도 어겼고요.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확실하다. 그래 이 정도면 예수를 분명히 죽음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만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한 방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막 스모킹 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팍 총을 쏜 뒤에 이렇게 격발이 되는 진짜 뭔가 터뜨릴 수 있는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얻지 못하고 그냥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갔는데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이제 이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바로 이 사람이요. 우리가 만든 저 멋진 성전을 사흘 동안에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두 증인,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유효하죠.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 우리가 성전을 헐면 자기는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너희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 성전, 자신들이 멋지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3일 뒤에 지을 거다. 자기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조상 때부터 지어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걸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우리 성전을 모독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대제사장에게 아주 구미가 당기는 말이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명의 증인들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돈을 주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거짓 증언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좀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말하죠. 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 들었냐? 너한테 굉장히 불리한 지금 증언을 했다. 너는 변명할 말이 없냐?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변명하실 수 있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너 변명할 말 없어? 지금 이 둘이 네가 이 성전을 모독했대. 너 성전 모독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지? 예수 말해보시오. 변명할 말 없어?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에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63절에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당시 이제 유대의 법에서는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로 증언을 강요할 수 있는, 자백하라고 말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말해라 했을 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결말을 초래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자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내가 인자고 너희가 내가 구름을 타고 권능의 날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었더니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완전 극대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원어 성경에서는 이 옷을 찢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겉옷과 이제 속옷까지 다 찢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할 때, 극심한 표현일 때 자기 옷을 찢는데, 지금 자기 속옷까지 막 찢는 이 행위는 어쨌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아주 격정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분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와 분노하죠. 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확 찢었어요. 자,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이 예수가 하는 말을 들었느냐?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이 자를 죽이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리 지르죠?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 있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공감. 공감이 이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네, 중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저 사람의 이제 마음과 통하고 또 그 공감 가운데 쾌락을 누리고 우리 홍 사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때 거기에서 오는 이 심파시를 통해서 동감에서 오는 사람의 쾌락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안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분노도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잖아요. 예. 지금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극대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가감없이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전체 사람들이 지금 이 늦은 밤에 모인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모였죠. 서기관들도 모이고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막 이렇게 극대노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말하면서 대제사장이시여 지금 그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분노가 다 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막 이제 소리를 쳐요. 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예수는 사형에 처할 자라고 자신들 나름의 심판을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찾아봐라. 팍 때리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예수님 얼굴에 침을 퇴 뱉고 누가 침 뱉었게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롱의 조롱.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강력한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아마 있었겠죠. 저 사람은 메시아다.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가 지금 자신들에게 반항도 안 하고 어떤 능력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잠잠히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런 극대노하는 것 앞에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에 의해서 예수가 자기 입으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어쨌든 메시아가 되려면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건 뭐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 근데 맞죠?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는 이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아리송한 상태에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대제사장의 멋진 신문 기술이 딱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고 짓밟는 것으로 그런 행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이 그 강력한 예수를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예수의 이 사기성과 예수의 거짓말을 저희가 드러냈죠. 율법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을 자신이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는 너무나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를 자기가 지금 신문해가지고 그가 사기꾼이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기성을 자기가 드러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가야바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자기 의로움이 폭발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막 폭발하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몰아붙이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 광경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죠. 그게 58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그 전까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부림을 했죠. 슉. 그래서 말고란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줬죠.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왜 순순히 잡혀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이 사라졌나? 근데 말고의 귀를 지금 그 위기 순간에도 다시 고쳐주시는 걸 보면 그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이 여전히 있어. 근데 왜 잡혀가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 대단한 역전극이 일어나려나 보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그 결말을 보려고, 그래서 혹시 역전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야, 네가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었구나. 큰 칭찬을 받고 싶은, 또 나만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나 봐 비밀 작전하듯이 예수님 곁에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면서 침묵하시고 마지막에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일말의 기대가 다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어린 여자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자신의 일말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는 다 각자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는 오늘 날씨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오늘 웬만하면은 이제 걸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해서 좀 허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제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참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촥 열었는데 너무 화창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날씨가 또 바뀌었나 보네. 그래도 아침에 내가 뭐 또 스터디도 해야 되니까 좀 시간도 촉박하고 오늘도 애들이 또 잘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또 오늘을 또 차 타고 어쨌든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내가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보니까 그다음에 갑자기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 어, 뭐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기대는 하지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꾸만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그랬겠죠. 계속 뭔가 주님을 향해 기대하고 바라보고 뭔가 될 것 같다 또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결국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과도 하고 싶은 말인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굴곡들이 있잖아요. 뭐 해 뜨는 것처럼 좋았다가도 또 비 오는 것처럼 흐렸다가도 그런 날들이 바람 부는 것 같이 추운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주님이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다.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들 우리 홍 사장님도 같이 나누신 것처럼 정말 기대한 대로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뭐 최근에 이렇게 뭐 아내랑 뭐 이야기하면서 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참 기대하지 않았지만 참 그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 홍 사장님은 잘 알고 있지만 뭐 제가 이렇게 뭐 튜터로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뭐 또 어떻게 뭐 또 상황들이 어떻게 또 변하거나 또 바뀔지 또 모르는 뭐 그런 항상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삶이라는 건 그렇게 생동감이 있구나. 삶이라는 건 정말 바다 같구나. 파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문득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 삶을 잘 아시고 우리 길을 아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분이다. 우리 그 사실은 우리가 계속 좀 고백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계속 이렇게 좀 제 입에 맴도는 찬양인데 찬양 후렴 부분인데 이 찬양 후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두 번 정도 불러보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후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이러셔야 하고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셔야 하고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만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주님, 저의 때로 그런 오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셔야만 한다고 말했던 저의 오만함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발자취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한 평안함과 안전과 안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것도 주님 시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참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럼 우리의 삶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우선되었던 것들 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 더 겸손하게 따르길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으신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길 인도하십니다.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다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주님, 내 그분을 믿고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주님 섬기며 따라가야 할지 잘 모르는 헤매이는 저를 주님의 맑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뢰함 가운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선하신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하심 안에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마음, 그 마음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 사랑도, 인내함도, 온유함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또 함께 들었던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